우리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마침내 내가 너를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왕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라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삶의 기준점, 모든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있는 그 가치와 의미, 그리고 반드시 드러나야 될 모습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찬양할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찬양했습니다. 통상 우리 송구 영신예대 때 우리 찬양 많이 하는데 이 하반절 후렴구에 보게 되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도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햇빛과 같은,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찬송가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는 사람 생명을 살렸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기독교는 한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사람이 생명이 살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심지어는 국가도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힘의 운동력이 바로 이 복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삶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의 새 삶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의 모든 사역은 온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진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예수님은 실제 삶 가운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디어서 변화를 받으면 반드시 이것은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으로 드러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람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정신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지금 핵심 중국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사실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가 드리는 예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전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성전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고 그리고 성전 중심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폐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성경적인 곳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성전이 폐파되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전이 폐파되었습니까?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배척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의 숭배와 탐심과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게 되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폐파되는 큰 아픔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의 모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어떤 그런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뭐 일제 시대라든지 공산주의 시대 때는 그냥 목숨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모습입니다. 그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보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전통도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코드레이트를 위해서 신앙에 있어서 지켜나가는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통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힘장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 자신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고초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혼자 예배를 드려서 내 혼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전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전국적인 감염의 현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혼자 순교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순교하면 되는데 나로 인해가지고 수십만 내로 인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함께 위험성에 빠지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정신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이 예배를 다 전환을 하고 그렇게 드리면서 이 사회에 우리 교회의 어떤 사명,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가운데서도 개별적인 교회마다 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그런 힘든 교회들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들 또 언론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도되고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모습으로 사람들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어제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질을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조소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힘있게 나가면 결국에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빛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질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본질의 정신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곳을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삶의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길다가고 때로는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악은 단지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악만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것을 좀 더 심화시켜서 얘기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이 사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적 질서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부조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죄악을 지는 모든 것들이 이 이웃의 모든 세계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성 전체가 의롭게 되어 있는 것을 전제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성의 의인 10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삶,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지키는 최고의 보루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 죄악을 짓고 하는 것은 바로 결과론적으로는 또 다른 악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투명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당당해집니다. 뒤에서 닦게 하지 않습니다. 속과 겉이 다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14절 말씀 중요한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모든 죄악과 연약의 모습을 끊는 것, 이것이 또한 이웃 사랑하는 중요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을 우리 자신의 내적 순결과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기회의 신앙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투명하게 진실하고 정직한 삶, 또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향해서 언제나 사랑의 모습, 이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빛의 역할로 우리를 통해 정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힘을 도와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말씀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신 사랑의 전신을 가슴에 품고 성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의 핵심의 정신, 복음의 핵심의 정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둠의 일을 받고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햇빛과 같은 삶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신년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붙들고 힘있게 달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연약한 부유부여를 주님께서 친히 오르만져 주시고 약할 때 내가 강하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육신의 약함 속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고백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왕윤성 강사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